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7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에베소보다 마게도냐에 먼저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리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랬어요.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는 여건과 상황 때문에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많이 걱정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른 교훈으로 돌아서고 있었는지를 궁금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그리고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직분자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주의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 그랬습니까? 믿음에. 이 믿음이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내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내 믿음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이 잘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가도 내일이면 그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곤두박질 친 믿음이 내 마음대로 회복이 잘 안 되는 걸 경험할 때가 꽤 많으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불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샤먼이나 어떤 종교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무엇인가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하거나 그래서 무엇인가 대단한 뭘 해서 득도를 하거나 믿음이 막 자라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건 내 믿음의 실력이 이렇게 막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돌을 닦아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연합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붙어있고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곧 니콜 뭐예요? 믿음 충만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함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열매 맺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된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누구를 떠나면요? 예수님을 떠나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어제는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다가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재밌는 이 워드플레이 단어 장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에 좋다라는 영어 단어가 굿이라고 있잖아요. God입니다. 영어에서 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갓이죠. God입니다. 굿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아요? 오 하나 남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다 갓을 붙이면 굿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마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보다 뭐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요. 바울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런 데서 표현할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비밀이란 우리가 어떤 마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마술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볼 수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비밀은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단어에서 영어가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의 마음은 닫혀있고 굳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있어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는다. 에스겔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파수꾼이 되어라 그랬어요. 너에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아예 뭐 하잖아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비밀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또 연예인들이 그 중엔 JMS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잘못된 연예인 말고 아니 잘못된 이랬다. 잘못 믿는 사람들 말고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 다니는 연예인도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시상식마다 시상식 할 때면 제일 먼저 뭘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시상식 때 말도 많이 하고 운동 선수들도 그냥 세레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수들도 많고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임과 동시에 교회인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믿음으로 지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건물,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제사는 드렸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고 엘리 제사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말씀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 세상 때, 사무엘 때만 그래요? 아니죠.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나는 어리석어 읽지 못한다 하며, 지식이 있는 자에게 주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인봉하여 나는 읽지 못한다 한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솔로몬 성전 앞에 서서 뭐라 그러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7장에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성전 지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도 없으면서 이 예배당에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찾아와서 이 예배당을 예배 드리는 행위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는 절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 못해요. 절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도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사야에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망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소망교회 예배당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날은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말 속에 이 교회 예배당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가 된 사람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요리문답 112문 같이 한번 제가 질문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뭐하여? 사용하여. 뭘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뽑기와 그 모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를 나타내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뭐하여?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 이게 뭘 이야기해요?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예배당을 사용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이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곳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요즘은 하도 그냥 이단이어서 이게 이단의 무슨 대명사처럼 하나님의 교회 니콜 이단. 근데 그게 아닌데 그냥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은.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운전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 운전대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럼 당연히 살아계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너무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어디에서요? 운전하다가 누가 내 앞에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저런 18 그러면서 그냥 이 묵두모치가 막 튀어나오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냥 사람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화가 나면 그 즉시로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진공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온갖 혈기가 다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지라고 말을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지 않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아멘 안 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곳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없인 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아니면 어떤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셔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그 믿음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머릿속으로 오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동의가 오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지식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이 머리에 있는 신앙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내려와. 여기에만 머물러서 관념적으로 믿어. 지식적으로는 뛰어나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질 않네. 오늘 오후에도 유초등부 아이들 설교할 때 아이들이 제목이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거, 우리를 위해 통치하고 계시는 거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 청년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에녹이 별로 크게 대단한 일 한 게 없어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더라. 그게 끝이에요. 참 웃긴 건 근데 그게 끝인데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두 명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좀 불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에녹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있는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더라가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분명한 이해는 그러나 분명한 건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에녹을 만나주셨고 에녹이 뭔가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살았어요. 그 아들은 969세를 삽니다. 아버지는 365세를 사는데 거의 3배를 살아요. 아들은 3배를 사느냐 반을 사느냐 3분의 1을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시려고.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들의 집이 되어주리라 그러시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만 계셔야 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이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성전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 도둑질하고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어기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상관없이 살면서 예배당만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착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게 뭐예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믿지 않는 사람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성경 66권을 우리의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도 이 성경은 절대 여러분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한 절만 넣고 있어도 그 한 절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도 거기 요나답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레갑 자손이라고. 그 레갑 자손은 요나단 자기 선조들의 말을 듣고 평생 동안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평생을 텐트 생활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비교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저 레갑 자손 좀 봐라. 쟤들 그 손조 요나답이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렇게 사는 거 안 보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밤낮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저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 말씀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순종을 이끌어내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활에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옛날 조선시대 허준보다도 더 한의학적인 지식이 많다니까요. 많아요. 소화 안 될 때 뭐 먹으면 돼요? 무 먹으면 돼요. 무가 소화제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알아요. 무가 소화제라는 거 알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걸. 동의보감을 여기 다 넣고 있으면 뭐랍니까? 안 먹고 안 하는데 무슨 효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확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효력 안 나타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왜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뭘 얻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외적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되죠. 오늘날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면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건 많고 말은 잘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 화석화된 믿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은 있는데 내게 살아있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믿는 자 안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터입니다. 아파트 지을 때도 보면 기소한다 그래서 땅을 막 파고 거기에다가 막 비닐도 하늘도 저거 뭐 습기 올라온다고 비닐도 깔고 거기 콘크리트 치고 막 하더라고요. 터를 잘 닦아요. 터를 잘못 닦으면 큰일 나니까. 터를 잘 닦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둥 잘 세우는 거.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저쪽 지방 쪽에 아이파크 무너진 그거 철거하는데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기둥이 바로 서지 않아서. 기둥이 건강하게 바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철근이 바로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질 않으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집에 가장 중요한 건 터와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야 길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야 생명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참된 진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이 모세의 수건이 벗어지게 된다고요. 그럴 때 뭐 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자유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여 헌신하면서도 뭐예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즐거이 나와 헌신하는도다. 헌신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세상은 모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게 뭐라고요? 진리.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걸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아니 이재록이 진리라고 믿어도 목숨을 거는데 그 말도 안 되는 JMS가 진리라고 믿어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는데 그 진리가 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은 절대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뭐 하자? 은혜를 받자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또 한 번 하늘과 땅이 다 흔들려서 다 떨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나라 받은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가 뭐냐 하고 물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아요. 야 대체 진리가 뭐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 밥 먹여주냐? 빌라도가 딱 그 말 한 거예요. 야 도대체 네가 믿는다는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뭐길래 야 그놈의 진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와서 이걸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진리를 믿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믿었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는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뭐예요? 그 모든 걸 이긴 거예요. 그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들이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가 이거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지나갑니다. 모든 형적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재행무상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바뀌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 정도 알아요. 그런데 다 바뀌는데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경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세상에 믿는 듯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하나 되어 가면서 믿고 아는 일이 하나 되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